자, 지난주에 야곱이 서원을 했죠. 21절, 22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정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거라. 이건 어떤 언약입니까? 신앙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이거는 예배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것에 주신 것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헌신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형을 생각할 때 잠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돌벽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고 드디어 어디로 떠납니까? 브엘세바로 떠나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 브엘세바,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요, 여기서 부산거리의 2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800km에서 9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다다르게 됐는데 힘들게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근처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그들에게 가서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온 거예요. 그 마을에 온 건데 근데 때마침 그때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치고 저쪽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라반의 식구와 같은 이웃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냐, 그죠? 그래서 외삼촌 양을 보고 우물을 먹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좀 놀라워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이건 인사죠. 입맞추고 어떻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소리내서 울었다. 저는 야곱이 지금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연상이 되는 그거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쳐가기 시작한 지가 2달입니다. 2달. 가다가 쉬고 가다가 자고 그렇게 하면서 2달까지 온 거예요. 잠도 많이 설쳤겠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줬던 엄마, 아버지, 그 리브가와 누구예요? 이삭, 아버지 생각, 가족도 그리워했을 거예요. 근데 2달간 걸어가는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26, 7살에 처음으로 이제 광고기획회사를 차리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막 나이 40대, 50대 사장들하고 상대를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이제 그 수출 회사인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카탈로그를 만든대요. 이렇게 두꺼운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큰 오다를 따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맡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좀 아끼려고 자기네가 편집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편집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제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편집 작업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그 28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소액 재판을 걸었어요. 돈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합법적 문제 없다 해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치사하게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조정이 끝나서 판결이 나는데 와, 그때 그냥 복받쳤더니 이게 재판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조정이 끝나고 이게 뭔가 긴장이 쌓이고 그것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마음고생한 거죠. 그런 마음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외삼촌이 이제 떠나왔을 때 라헬을 보고 그렇게 엉엉 울었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어릴 적 그 소액재판 하고 그때 힘들었던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만큼 힘듦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긴 여정의 끝자락에 드디어 외삼촌의 이웃들과 접하게 되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어. 이 한 문장도 안 되는 그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 그냥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더 심중에 또 감동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존재잖아요. 삼촌 라반에 대해서 그 먼 거리에 그게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냥 한번 가면은 못 보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딸 라헬을 보고 목 놓아 우는 그 울음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냥 힘들어서 울었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는 정말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은혜가 사무칠 때 흐르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안타까워서도 울어야 되고 힘들어서도 또 울어야 돼요. 내가 내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만 울지 마시고 울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복하게 살려면 웃어야 된다고 많이 말을 해. 웃어.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말도 생기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우는 게 더 엔돌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대요. 웃는 거보다 깔깔깔 웃는 거보다 통곡하며 우는 것이 엔돌핀이 더 많이 나와서 더 좋대요. 그게. 여러분 믿는 자들은 걱정, 근심, 슬픔으로 해서 우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즐거워서 울고 그렇게 울어달라고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산중으로 도망할 때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역의 동기를 심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동행자를 붙여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울어버리면 돼요. 울어버리면 아프고 힘들 때 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황자의 삶은 마감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부산에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2달 동안 갔기 때문에 정말 멀고 힘든 곳이죠.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안내자가 있겠습니까? 물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겠죠.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한 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이제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만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야곱은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됩니까? 7년을 약속해요.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말합니다.
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를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야곱 무엇이든지 제안해봐라.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일꾼이 필요하고 품삯을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은 오직 딸 라헬이 라헬을 달라.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가 7년 동안 여기서 품꾼으로 일을 해라.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내게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일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이 내용처럼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그렇죠. 그죠? 예,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레아. 레아는 사실 되게 못생겼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못생기고 눈도 시력도 별로 안 좋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합니다. 험한 광야 같은 길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가 가슴속에 이 사랑 또 목적이 있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라 할지라도 살아갈 만한 곳입니다. 남진이 그렇게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푸른 초원에 아주 그냥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내 일만 있으면 뭐예요? 최고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나온 책 중에 그 진우션 현이라고 부르죠. 현과 정혜영 부부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은 책 내용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제목은 기억합니다. 오늘 더 사랑해. 그러니까 더가 영어의 더입니다. 더. 오늘 더 사랑해. 근데 또 한국말로 음역하면 뭐야? 오늘 더 사랑해. 어제보다 더 사랑하게. 사랑하긴 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하고 내일이 다시 오면 그 내일 또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 참 제목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정말 매일매일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하게 되는데 7년을 며칠 동안 봉사했어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잖아요. 뭘 그런 걸 묻습니까? 또 민망하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양 먹이는 거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 이제는요, 우리가 가르치면서요, 정말로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돼. 교회는 대충 땜빵하는 그런 걸로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가르쳐야 돼. 우리가 지금 교회가 10교회면은 10교회면 한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두 교회는 중형 교회,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7, 8교회는 다 우리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가르치고 여러분 그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분명히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하라? 지키게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내가 성경 준비만 하면 됩니다. 성경 오늘 뭐 요한복음 가르친다?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가르친 것을 내 생활의 믿음의 바탕에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연계되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 믿음 갖게 너희가 교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는 거. 자, 봉사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것은 어떤 걸 또 말합니까? 야곱은 세월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세월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결코 세월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세월을 세지 않아요. 그래서 즐겁게 봉사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7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줍니까? 그 못생긴 레아. 밤에 불이 없잖아요. 밤에 들어가서 어쨌건 첫날밤을 지내고 보니까 언니였어. 그랬더니 라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자기 이제 살짝 그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약점. 야곱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너무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헬을 원한다면 다시 7년을 일해라. 불합리한 거지만 다시 라헬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간 봉사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지 주고 있는 사람들 안 받아. 싫어서 뒤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상심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랑은 견디게 합니다. 정말로 견디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난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건 익숙해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나가서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전도는 은혜 받는 시간이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는 은혜 받는 시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거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섬김과 봉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기고, 혹시나 시험거리가 사람마다 또 들 수 있죠? 그런 것도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약하고 또 우리가 챙겨줘야 될 사람을 더욱더 챙겨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